화면 보이나요, 혹시? 아, 오케이. 네. 네, 워낙 유명한 패세지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숙한 패세지고, 많이 들어봤고 또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치만 분명히 또 들여다보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인사이트나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저도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음, 그런 거 좀 통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였지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걸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좀 뭘 생각해 봤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늘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창세기 1, 2장에서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리액션이 자기의 수치심 때문에 자기를 벌거벗은 걸 가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게 이번에 보면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부끄러움, 수치심, 혐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해가 달라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가지게 되는 반응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나의 존재 자체로 굉장히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고 valuable, 귀하고 그런데 적어도 이 패세지에서는 인간은 되게 부끄러운 존재, 숨어야 하는 존재, 자기의 수치를 가려야 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자기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을 저는 이번에 봤던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일단은 여러분 3장 1절에서부터, 내일 설교 본문이 11에서 15절이에요. 11에서 15절. 근데 저는 여러분들 1절부터 15절까지를 묵상하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2분이니까 목사님이 좀 시간을 좀 줘볼게요.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1절에서부터 15절 읽어보고 좀 포커스를 잡아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신지를 같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 사탄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목소리를 뜻을 왜곡시키는 존재,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좀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오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 디스톨트라고 하죠. 뒤틀어 놓는지.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 속에 인간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됐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탄이 어떤 전략을 되게 능숙하게 사용하는지. 그 세 방향으로 보고 우리 같이 나눠보고 제가 좀 패세지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을 옆에 잘 적어두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원이 자매, 그리고 채영이, 하나님이 어떻게 좀 그려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좀 발견한 거, 관찰한 거 나눠볼까요? 오늘은 우리 세 명이니까 자유롭게 대화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원자매,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적은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신다. 음, 음. 되게 좋은 관찰입니다, 그 관찰. 왜냐하면 되게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관찰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법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유명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되게 유명한 벌스거든요. 몇 절에 나오지? 여기 9절에. 이게 그냥 한 질문이 아니시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방이야? 이 질문이 아니라, 아담아,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아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저는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왜 너가 없니? 그리고 아까 주원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되게 재미난 게 하나님이 전부 다 질문으로 다가오세요. 하와에게도 질문으로 다가오시고 아담에게도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묵상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질문하시는 하나님. 근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어보실까? 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워딩을 보면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하면 제가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이렇게 어겨버렸네요. 이 반응이 아니라 이 보면 답이 좀 그래요, 이게.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근데 그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또 걸고 넘어져요.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이 부부싸움 안 나겠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남자.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앞장을 반드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바로 직전에 이 얘기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 보면서 와 이게 시적인 고백이었거든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아내 내 살에서 나왔지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머니라 부르리라면서 바로 직전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바로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되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나와 가까이 있는 이 이웃들과의 관계가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되게 이거는 스피리추얼 이 원리인 것 같아요.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어그러지는 순간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는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부부 관계가 깨어지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다.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죄라는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세요. 확산돼요. 이 창세기가 진짜 재미난 게 이 죄의 확산을 보여주거든요. 바벨탑 사건까지 보면,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죄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한 부부가 범죄했을 때 그 부부의 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가족의 그 바이러스가 그 막 세상에 영향을.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온 세상이 죄의 바이러스에 빠져버렸다고 하나님 평가를 해버리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묵상할 본문이겠지만 죄의 확산.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채영자매 어떤 하나님 봤어요? 저는 공의의 하나님, 죄를 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내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심판. 음, 이렇게 적었고요. 음,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음, 타락의 순간에도, 뭔가 회복을 주시는 분?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공의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에는 사랑도 있지만 한쪽 면에는 공의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까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아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고 채영자매가 이야기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내일 분명히 전 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불려요. 최초의 가스펠이라고 불려요. 이 3장 15절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아담이 최초의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인간을 대표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의 후손 중에 새로운 아담,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을 보내셔서 이 뱀의 이 뱀의 장난을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15절 보면서 여러분 15절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영어 성경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15절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I예요, I.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고, 근데 그 방법이 놀랍죠?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여기서부터 여러분 뭐가 생겨나냐면 텐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라고 표현할까요? 이 두 나라가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왕이 등장하고 인간들의 법령이 등장하고 그리고 특징은 항상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거. 근데 이 텐션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싫어할 때 그걸 잘 헤아려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이 창세기 15장의 빛 아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싫어해요. 그게 일단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뭐 크리스찬이티 잘 모르지만 불편함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텐션이 있다라는 거. 자,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관찰이 있었어요? 주원자매님. 저는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내 자신의 잘못을 찾지 않고 핑계를 댄다. 그리고 죄를 짓고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같이 죄를 짓게끔 한다. 되게 좋은 관찰이다. 되게 좋은 관찰이다. 그 죄의 성격인 것 같거든요. 나 혼자 죄를 지어도 되는데, 이 죄의 바이러스는 되게 쉽게 전염된다라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가 이걸 쉽게 경험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퍼지기까지 시간이 별로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있었는데, 전 필라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미국 뉴욕에 바이러스로 인한 환자가 발생하는, 이 굉장히 쉽게 퍼지고, 되게 묵상할 포인트가 있네요, 거기도. 여기 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여자가 이 패세지 보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았다. 그 열매를 따먹었다. 같이 사는 남편에게 주었다. 근데 여기 다음 구절이 이런 걸 전 기대하거든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남편도 받아먹었다. 그리고 쭉 들고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걸 지적하세요. 보세요. 17절.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의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너는 앞으로 죽도록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You have listened to the voice of your wife. 이거 지금 목소리 싸움이거든요. 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머물 것인가?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가 하나님의 보이스와 반하는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제안할 때도 있다는 그런 분별이 필요하죠. 채용자면 어떤 인간의 모습? 저도 주원이랑 비슷하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음, 봤고요. 음,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신 하와의 판단,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막 엄청 탐스러웠다라는 걸 보고 음, 혼자 판단을 하고 음, 그리고 스스로 이제 죄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해야 되나? 음, 음,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나님한테 도움을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음, 본인이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봤어요. 음, 스스로 뭔가 가리고 음, 의로워지려고 하는, 음,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음. 그러니까 7절도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일단 해결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righteousness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음, 인간의 그런 모습들. 또 잘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 전 내일 유스 그룹 아이들한테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면서 전 그런 생각해 봤어요. New Interpretation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이미 해주셨거든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니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나무를 보았을 때 이 나무의 열매에 대한 해석이 다시 새롭게 해석된 것 같아요. 재해석이죠. 예전에는 이 열매 먹으면 죽는 거야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새로운 해석이죠. 새로운 생각이죠. 어. 좀 묵상할 포인트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관점, 월드뷰. 저는 워드뷰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드뷰. 워드뷰로 우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워드뷰. 하나님의 말씀의 뷰로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월드뷰.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이 이제 뉴욕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워드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내비게이트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이 가르쳐 주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기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것인가? 사실은 오늘 이거는 뭐 선악과 하나만 놓고 이야기했지만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혹은 신이란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데 7절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달라졌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지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의 왕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굉장히 추락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깨어진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음, 앤토니? 뭐라고? 그래서 보면 어, 여러분이 오늘 좀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 같은 것도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심리도 변했거든요. 편안하고, 그리고 친근하고,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다가가기 쉽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그 심리도 달라지죠. 여기 보면 6, 8절에 나와요.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다가오신 소리를 듣자 아담과 그의 아내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들의 존재를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탄 이야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탄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오늘? 주원자매. 뮤트 돼 있어요. 채영자매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일단 보이스피싱 같다고 생각했어.
음, 엄청, 보통, 저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거든요. 음, 음, 근데 뭔가 수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엄청 교묘하고, 음,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주지 않아요. 질문을 해요. 너 음, 이렇게 하지 않았니? 너한테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니? 너 이런 어카운트 쓰고 있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사탄도 약간 처음에 어 하나님의 말씀 엄청 막 과장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막 질문 자체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엄청 왜곡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 막 하나님은 어, 하나님이 보는 거 너희가 볼까 봐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교묘하게 바꿨다고 해야 되나? 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좀 과장하기도 하고, 어,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음, 너를 약간 속이고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죄의 결과도 좀 어, 라이트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음, 아니야, 너네 절대 죽지 않아. 음, 약간, 근데 그게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들이 느끼는 막, 한 번쯤은 괜찮지 않나? 아니면은, 나 빼고 다 이렇게 사는데? 아, 음, 이렇게 해도 뭐, 큰일 일어나겠어? 뭔가 음,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라고도 유혹하는 것 같아요. 너가 음,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자. 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분이 보는 걸 다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뭔가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어, 약간 괜찮게 보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 합리화하게. 음, 음, 그리고 약간 개인적인 선택,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죄처럼 보이게 하지만,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와의 선택이 아담의 선택으로 갔고, 또 아담의 죄가 결국에는 인간 전체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어, 네, 교묘한 것 같아요. 음. 내일 이런 나눔을 좀 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도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이 죄를 짓고 형벌을 받게 될 때 잃어버리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원자매는요? 저는 저도 비슷하게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인간이 들었을 때, 음, 그럴 수 있겠는데? 라고 용납할 수 있는 음, 그런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음, 그리고 사탄 자체는 뭔가 하나님을 잘못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궁금한 거는 사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걸까? 음, 알면서 싫어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음, 좀 했어요. 음. 사탄이, 사탄을 좀 생각해 보면 사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탄도 영적인 동물이니까 사탄의 그 능력 안에서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장난도 치고 뭔가 사탄이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그 힘이 있는 것 같, 그건 특별한, 그건 진짜 사실인 것 같거든요. 사탄에게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다라는 거.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건, 사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은 약간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예배로 이끄는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알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결국은 반쪽짜리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알지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널리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널리지가 그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적하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발악을 하고 정체를 숨기고 그래서 좀 얍삽한 것 같아요. 엄청 교묘하고 동시에 집요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되게 똑똑해요. 그 영어 성경 다양하게 그 오늘 1절에 ESV에는 crafty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NIV나 ESV에는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라고 할 때 crafty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다른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다른 CSB 버전에 보면 커닝이라고 돼 있고 옛날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ubtle 이렇게 미묘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온갖 형용사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묘하고 은큼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겁도 많으면서도 동시에 대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탄의 목적이 되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떨어뜨리는 거. 그게 근데 오늘날 되게 많아요. 왜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다양한 쾌락 혹은 마약, 뭐 여러 가지들, 뭐 돈, 뭐 이런 거,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값싼 걸 되게 잘 제공해 주는 거죠. 끊임없이 쉬운 거, 값싼 거, 템퍼러리한 거, 그거. 그러니까 그거에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죠. 되게 값싼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열매는 다르거든요. 퀄리티가 아예. 근데 이제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고 또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진짜 사실이고. 음. 혹시 내일 요런 좀 배경을 가지고 좀 묵상 모임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고, 그, 류 목사님이 설교 주시는 대로 제가 나눔 질문까지 해서 올려줄게요. 우리 내일 묵상 가이드를. 좋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좋은 주말 보내고, 우리 주원자매 한번 기도해 주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제가 들어오게 된 계기를 또 보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 회복하실 계획도 보고 또 교묘하게 일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내일 순모임을 준비할 때 말씀을 깊이 또 다시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가지게 해주시고 또 내일 예배와 또 순모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봐요.